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까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빠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11월 24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육다니까야 1권 74번 비경 2번 구절입니다. 무엇이 솟아오르는 가운데 으뜸이고 무엇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상입니까? 무엇이 걸어 다니는 것 가운데 으뜸이며 무엇이 말하는 것 가운데 으뜸입니까? 네, 편해지세요. 이제 그만 안 해도 되네. 좀 법당 구조를 바꿔봤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열양사를 새로 짓게 된다면 전부 다 의자를 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미뤄왔다가 요즘 이제 불자님들 점점 나이도 들어가시고 세월 앞에 장사 떨어지잖아요. 다들 무릎도 아프시고 그렇게 같아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의자를 몇 개 사다 깔아봤어요.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3배는 바닥에 사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회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절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그 앉은 자리에서 그냥 허리 합장하고 허리만 숙이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심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맨바닥에 앉아서 절 3번 한다고 해서 없는 신심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심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믿거든요. 물론 예배도 중요하답니다. 그러나 좀 이제 시대 따라가야 되겠죠. 만약 제가 이제 법당을 짓는다면 포켓을 물론 의자 앞에다 만들 수도 있고 옆구리다 달 수도 있어요. 언젠가 그런 날이 오기를요. 그래서 일단은 의자부터요.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과히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류는 하늘서부터 바닷가에 있는 거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을 택해가지고서 우선 시험 삼아서 써보고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초파일 때도 조금 더 구입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점심 공양도 그냥 탁자 꺼내놓고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뭐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가 보려고 한답니다. 진작 하고 싶은 거는 벌써 한 5, 6년 전인데요. 또 이게 또 주지스님은 또 저보다도 굉장히 또 보수적이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도 한참 젊은데 생각은 저보다 한 20년쯤 더 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지 없을 때 한번 의자로 깔아봤어요.
필요하면 한 10개 정도 더 사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 뭐 충분히 소화되니까요. 일단 10개 먼저 사놨답니다. 오늘 시험 문제 한번 해봅시다. 어떤가? 끝나고 나서는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세요. 좋다, 나쁘다, 불편하다든지. 그러면 제가 또 알아서 처분할게요. 하늘이 미치면 비가 온대요. 비는요, 하늘이 미치지 않으면 절대 안 온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가운데 최고로 뜸인 것이 비랍니다. 인도는 열대지방이거든요. 눈은 안 와요. 그래서 비밖에 안 나오지 않는답니다. 지금 비경 읽었잖아요. 비입니다. 와. 그래서 결제를 와, 사라고 그래요. 와, 비, 사, 때, 비 올 때. 그래서 결제는 스님들이 인도는 3개월 동안 비가 오거든요. 비가 오는 3개월 동안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 막 돌아다녔거든요. 인도는 비가 와야지 농사를 져요. 비가 안 오면 건기로 농사 못 짓습니다. 다 타 죽으니까요. 그런데 스님들이 비가 오는데도 막 돌아다니면서 남의 농작물 심은 것도 막 발로 밟아 문대고 비 쫙딱 막 뭐 이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막 탁발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흉을 봐요. 출가 수행자라고 하면서 왜 이 바쁜 비 올 때 돌아다니시느냐. 좀 비 올 때는 한 군데 계시지. 하는 소리가 돌고 돌고 돌아서 부처님 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나의 제자들은 오늘서부터 비가 오는 계절, 그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비가 끝나는 7월 보름까지 남방역입니다. 북방역 아니에요. 그래서 남방역 4월 보름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6월 달서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장마철이거든요. 이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 머물러 가지고 수행을 하든 뭐라든 하든 아무 데나 좋으니까 한 군데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와사입니다. 우리처럼 선방에 가는 것이 안가가 아니라 어디든지 그러니까 율자에 보게 되면은 처마 밑에서 내가 이 집 처마 밑에서 석 달 있을 겁니다. 그럼 안가가 성립돼요. 또는 바위 밑에서 또는 동굴에서 또는 나무 아래에서 또는 박 안에서 또는 배도 괜찮아요. 또는 상인의 대상물에 들어가서도 괜찮아요. 아무튼 특정된 곳에서 내가 3개월간 와사 비 올 때 머물러 있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안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겨울 안가는요 없었어요. 부처님 나라는요. 공부하기 딱 좋을 때인데 왜요? 아주 선선하고 시원할 때거든요. 오히려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인데. 근데 중국 명나라 때 들어와가지고 생긴 거랍니다.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겨울도 추우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한 군데 머물러서 우리 수행합시다. 근데 처음에는 웃기네. 부처님께 말씀 안 하시는 걸 왜 만들어내냐 무시하고 했다가 몇몇 사람들만 지켰다가 이것이 이제 청나라 중기 때 와서는 정착이 됩니다. 동안가라는 것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하지 않은 동안가를 가서 나시느라고 주인스님은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이 추운데 가지 말라고 했거늘. 아무튼 인도에서는 비가 내려 농사를 져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은 비랍니다. 하늘이 미치면 비가 와요. 왜냐하면 미치면 사람이 화나면 막 황안하고 막 얼판하면 얼굴불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이 울긋불긋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미쳤다고 그런답니다. 하늘이 기분 좋아서 방글방글 웃기만 하면 농사를 못 져요. 다 타 죽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먹을 물이 없어서 다 말라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이 빵글빵글 웃기만 해서는 안 된답니다. 가끔씩 미쳐야 돼요. 그런데 도가 넘치게 너무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홍수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집이 떠내려가고 가축이 떠내려가고 농작물이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다 죽어요. 그래서 가끔 빵긋빵긋은 하되 가끔은 또 미쳐야 된답니다. 하늘이. 그래서 비도 제때 내리고 미칠 때 미쳐야 돼요. 미치지 않을 때 미치면 난리가 나요. 웃을 때 웃어야지 웃지 않을 때 너무 많이 웃어도 난리가 나요. 우리 올여름은 하늘이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아주 늦게까지 더위가 계속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비가 좀 종종 내리니까
겨울 가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는 간답니다. 아무튼 사람도 마냥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마냥 좋아서 허허하고 웃고 다니면 실없다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잖아요. 우리말로서 소갈머리가 없다 그래. 배알도 없냐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막 인상만 쓰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짜증을 막막막 지르면 그 사람 곁에 안 가요. 불똥 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화낼 때 화내고 웃을 때 웃을 줄 아는 것 어렵지만 힘들답니다. 하늘도 빵긋빵긋 웃을 때는 웃어야 되고 미칠 때는 미쳐야 된대요. 근데 경에 보게 되면 화낸다고 하지 않고 미쳤다고 소리를 하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 그래 미쳤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면 아이고 하늘이 미쳤네. 왜 지금 비가 온대. 그러잖아요. 또 너무 많이 오면 미쳐도 유분수지. 그만 좀 미쳐라야 좀 끝쳐라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늘은 너무 맑아서 또 탈이고요. 너무 비가 많이 와도 탈이랍니다. 사람들이요. 나이가 젊었을 때는 가끔씩 생각이 미친답니다. 몸도 미치고 생각도 미쳐. 자기가 자제를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젊은 혈기로 안 된 줄 알면서요. 막 그냥 길길이 날뛸 때가 많아요. 그때는 몸도 마음도 미쳐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고 또 허물도 많아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착각을 해요. 애들은요. 손오공은 돌에서 태어났답니다. 천지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돌이 쫙 쪼개지면서 돌 속에서 원숭이가 탁 태어나거든요. 그놈이 손오공이래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려면 세 가지 인연이 닿아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나. 이 세 인연이 합쳐질 때 비로소 나란 존재가 생긴답니다. 이 셋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나는 없어요. 아빠 없는 나 있고 엄마 없는 나 있나요? 설령 엄마 아빠가 있다 그래도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그래서 임신 안 하고 평생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으려면은 아버지, 어머니, 나라고 하는 세 가지 인연이 찰떡궁합이 딱 될 때 내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가 온전하다면 난 축복받은 삶을 가지고 태어난 거라 틀림없답니다. 거기에다가 정신도 좀 이상하지 않고요. 아무튼 뭐 IQ가 높고 낮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온전한, 남들이 볼 때 온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체가 남들이 볼 때 온전해, 장애가 아니야 라고 판정을 받고 의사가 태어났으면 그것 자체로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요. 이 손가락 꼽아봐요. 10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가. 엄지손가락이 없다면 내가 저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이건 뭐 별론가? 그렇지가 않나요. 얘도 물건 잡을 때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그리고 온전한 머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랍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 혼자 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하는 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니 해준 게 없다니 생명을 줬구만. 그러면 애들은 그러잖아요.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그게 지 인연 없으면 못 태어나요. 지가 인연 있으니까 나를 부모로 의탁한 것뿐이 그건 내 복이에요. 내 부모가 가난하다, 없다, 못 배웠다, 뭐 등등등 원망하기 전에요. 내 복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 복이 더 많으면은 나는 부자 부모님 밑에서 화목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내 복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셋의 인연은 있잖아요. 서로가 은혜 아니면 원수 둘 중에 하나가 뭉쳐서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빚 받으러 왔든지 빚 갚으러 왔든지 이것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내가 빚 받으러 왔는지 빚 갚으러 왔는지 보면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빚 받으러 왔는지 빚 갚으러 왔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빚 받으러 왔기보다는 빚 갚으러 온 게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평생 사람 매일 살아요. 특히 부모와 자식은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빚 갚으러 왔고 자식은 부모에게 빚 받으러 왔답니다. 그래서 당당해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부모 된 나는 없는 죄도 자식 앞에 가면은 죄진 것처럼 힘을 못 써요. 왜? 나는 빚 갚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빚쟁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너한테 왜 절절매야 되니? 절절맬 수밖에 없어요. 저놈은 빚 받으러 온 놈이고 나는 빚 갚으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에 따라서는요, 그 아이가 24, 5살 때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죽는 날까지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소시적에 저 시골절에 살 때요, 공양주 불자님 아드님이요, 멀쩡한 데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그 어머니를 찾아와요. 그날에 대개 월급날, 그 다음날이든지 그 다음날에 와서 꼭 돈을 가져가요. 어린 제가 봐도 지 어머니가 여기서 이 산골짜기에서 정말 호롱불 켜고 구정물에 손 담고 가면서 꼭두새부터 밤늦게까지 절집일이라는 것이 밑도 끝도 없는 게 절집일이거든요. 정해놓은 것이 없는 게 절집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데 그걸 저 4대 육신 멀쩡한 아들님하고 톡 들어가거든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더 못 줘서 안달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진행하는 뭘 하고 나면 불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용돈에서 주잖아요, 보시를. 그 모아놓은 것까지 다 털어줘요. 그러면 어른 스님들이 그래요. 아무개, 우리 저 공양주 불자요, 땡땡땡 보살은 전생에 저 자식놈한테 얼마나 빚을 졌길래 금생에 저렇게 그냥 거머리가 아니라 왕빈대도 아니고 그냥 찐득이 왕찐득이에 붙어서 핏바람도 쪽쪽 바람고 가냐 그러셨거든요. 그 말 또 어렸을 때는 또 별로 실감이 안 갔어요. 근데 저도 점차 나이가 먹으니까 아 정말 빚 받고 빚 갚으러 왔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절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일찍이 절에 왔으니까 우리 부모님도 저한테 빚 갚을 것도 없고 저도 부모님한테 빚 받을 것도 없는 관계로 일찍 끝났어요. 어우 축복이에요. 절 스님하고 관계도 봤답니다. 제가 철딱스니가 들고 나서 절 스님한테 손 벌린 건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은 이렇게 봉투 했지만은 뭐 그것은 귀여운 애교 수준이고요. 뭐 정기적으로 가서 주기적으로 가서 막 이렇게 해오지는 않았거든요. 그거 보면 저는 그리고 이제 불자와 스님 간의 관계는 빚 갚고 빚 받고 그게 아니랍니다. 복 지을 수 있는 대상과 복 지어줄 수 있는 그뿐이에요. 우리는 복을 짓고 복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관계지 빚을 주고받고 하는 관계는 스님과 신도는 절대 그 관계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본문을 때 그럼 스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관계인가요? 그래 저희가 보시하고 막 절에다 내는 거는 빚 갚는 거고 스님은 빚 받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고 불자들은 스님을 통해서 수없는 윤회생수를 지어온 악한 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맑은 물을 타는 소금독 속에 맑은 물을 타는 복을 지을 수 있는 장소와 복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랍니다. 그 이상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선택할 권리는 없답니다.
받을 의무만 있죠. 그래서 불자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설령 했다 하더라도요, 돌려깎기를 잘해야 돼요. 예전에는 밤은 친다고 그랬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요, 또는 시아버지한테요, 유일하게 좀 그러네, 좀 이렇게 욕 비슷한 쌍말 겸 반말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어머니 묵 쳐드세요. 묵 썰어드세요 안 하잖아요. 묵은 쳐먹는다고 그러죠. 다음에 시아버님한테는 아버님 밤 좀 쳐주세요 그러거든요. 밤은 깡다고 안 해요. 친다고 그러죠. 밤 친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예, 밤은 그래서 껍질을 까고 난 다음에 고일 수 있도록 위아래를 이렇게 짝짝 쳐내가지고 동그랗게 돌려깎기를 해야지만 이게 올라가거든요. 돌려깎기를 잘해야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뭐 겁좀 예전에는 제사를 하면은 삼적 실과 중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밤 대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밤을 이렇게 물에다 담고 나서 그 진짜 일중의 일이 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가지고 다 이렇게 쳐내야 돼요. 칼 잘 갈아가지고 그러다 손도 많이 뱄거든요. 그걸 잘 치면 어른스님들 아이고 돌려깎기도 잘하네. 말은 돌려깎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말 이렇게 돌려깎기 한다는 말 아세요? 딱 직설적으로 말하자고 빙빙 돌려서 하는 말이 한참 내가 욕을 했는데 욕한 줄 몰라요. 한참 뒤에 생각해보면 기분이 아래서 쳐다보면 욕했네 하는 바로 그거랍니다. 그거 돌려깎기 한다 그래요. 사람 일은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지만 돌려깎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돌려깎기를 하기보다는요, 직설주알로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처를 입어요. 상처는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에서 상처를 입지, 나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상처를 잘 안 입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돌려깎기 하는 것도 괜찮을 것도 같아요. 옛날 어른스님 한 분이 화가 나셔도 절대 직설주알, 반야신경, 직설주알로 따로 안 싸요. 앉혀놓고 이런 말 저런 말 우스갯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실컷 웃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는 대로 제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살짝 기분 나빠져요. 앞에서 대놓고 너 이놈아 이렇게 잘못해서 고쳐 그러면 될 텐데 막 돌려가지고서 아이고 제가 삽을 걸어놨는데 조금 잘못 삐딱한가 봐요. 나타고 삽을요. 그랬더니 우리 성찬이는 저렇게 또 삽하고 나 이쁘게 그러냐. 저러다 누가 이제 지나면 발등 찌겠다. 좋은데 그러면 약국이 돈 벌겠지? 그럼 스님 그 다치면 약 발라야죠. 그러거든요. 생각해보면 좀 그 잘못 걸어놨다고 그 약국이 왜 나고 돈이 왜 나온대? 그거 돌려깎기라고 그래요. 부모와 자식은 돌려깎기를 잘 안 하거든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렇게 돌려깎기를 하면은 오히려 빈정이 더 상한답니다. 가까운 사이는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와 자식은 서로가 나는 부모니까 나는 자식이니까 서로가 제잘난 맛 자부심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대요. 부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산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밥을 빌어먹는 거지를 할지라도 있잖아요. 좀 얻어먹을 때 가서 밥을 달라고 할 때는 막 궁상스럽지만은 밥을 탁 얻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오면은 당당하대요. 그래서 거지 마누라가 물레방앗간에서 겨울을 나는데 꼬적대를 덮어 쓰고요. 아침에 동양 나가는 마누라한테 탁 그런답니다. 거들고 탁 피우면서 여보 오늘 나가서 3년 묵은 도덕장아찌 못 얻어오면 내쫓을 거야. 큰소리 친답니다. 아니 거지 주제에 내쫓을 집이라도 있나? 그런데 그 자부심이랍니다. 그 자부심 가운데 부처님이 첫 번째는 청춘이랍니다. 아, 청춘은 좋아요. 청춘처럼 좋은 게 어디가 있답니까?
뭐를 해도 일단은 잘못해도 용서를 해줘요. 그래, 젊었으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젊으니까,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그러고서요. 그래서 청춘은 머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앞서간답니다. 그래서 늘 실수를 해요. 그래도 그 실수를 청춘이라는 젊은이라는 이름 하나로 그냥 깔아뭉개고 대충 넘어가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젊은이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해 준답니다. 젊으니까 그럴 수가 있어 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하면은 나이값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그래, 젊으니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젊음 자체가 전가 보도가 돼가지고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청춘은 영원하지 않답니다. 나는 청춘이 있었지만 너는 늙음이 없잖아. 너는 이 세상 아직은 고기밖에 안 살아봤지만 나는 그 시간을 지나서 더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은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바에 의하면 결과가 안 좋더라. 그래서 하지 마라고 부모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그게 안 통해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그러거든요. 지가 잘난 맛으로 살아요. 근데 그걸 또 굳이 뜯어 말리지도 못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딸이랍니다. 사랑에 빠진 딸은 있잖아요. 호랑이보다 무섭고요. 황소보다 미련하고요. 독서보다 더 독하답니다. 그냥 부모도 물어버려요. 받아버리고요. 사랑에 빠진 아들은 뜯어 말리고 부모가 반대하면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딸내미는 그게 없답니다. 그래서 사랑에 미친 딸, 설 미치면 괜찮아요. 그냥 사랑의 눈이 뒤집혔다 그러잖아요. 즉 콩꼬풀이 딱 씌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있잖아요. 그건 돌장성이에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막 승질을 내기 시작하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요. 그리고 나 저 사람 결혼할 거야. 그러고 막 뻗대고 나가면은요, 황소의 똥꼬집도 못 당해요. 그 다음에 부모도 물면 죽어버려요, 그냥. 그게 젊음이 가진 자부심이랍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 나이에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씨알이 이른바 안 먹힌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젊음이라고 하는 청춘이라는 자부심이에요. 아, 잘못해도 당당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 그럴 수 있지. 아, 엄마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가 있기는, 엄마의 내가 볼 때는, 아빠의 내가 볼 때는 그동안 들인 시간과 공력, 앞으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들어갈 시간과 공력과 이 생각 아깝거든요. 알아서 말린 건데, 이런 건 절대 시도 안 먹혀요. 두 번째는 자부심은 건강이랍니다. 늙은이들은 아프다는 게, 나이가 들수록 아프다는 게 많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프다는 핑계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놓고 저렇게 들어놓고 움직여도 마지 못해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지 못해서 정말 쪼물딱해요. 저도 요즘은 이렇게 쳐다보면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저 일평생 부지런하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나름 부지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쳐다봐요. 새벽에 나서 이러다 무조건 이불을 무조건 개거든요. 절대 안 깔아놔요. 그러니까 제가 이불 깔고 누웠다 하면 진짜 아플 때랍니다. 아무 때나 이불 안 깔거든요. 그냥 웬만큼 아프면 그냥 그 옷 덮고 버티지 이불을 절대 안 깔아요. 이불 깔면 바로 탁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요새는요, 어떤 날은 이불을 개는 거 한참 쳐다봐요. 이거를 옷장에다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불장에다가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어날까 말까 해봤자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인데 그 몇 초 동안 이걸 해야 돼, 아우 하기 싫은 생각이 막 꼬물꼬물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이불을 딱 해서 넣으면은 바로 전 세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처럼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엎어지면 코 닿는, 진짜 엎어지면 코 닿는 데인데 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랍니다. 그게 젊은 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늙게 되면은 건강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게으른 마음이 생긴답니다.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저 10시 땡 치고 나서 밥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이면 먹어야 돼. 세상 푸도요. 물론 뭐 5분 정도 앞으로 땡길 수도 있고 뒤로 밀 수도 있겠죠. 그런데 땡 치면 일단 시계를 쳐다봐요. 밥을 먹어야 돼. 안 먹고 사는 법은 없나? 오늘은 오늘 뭐 해서 먹지? 뭐 해서 먹지? 그게 내 몸이 내 마음만큼 안 따라준다는 증거랍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젊음에 건강하잖아요. 자부심 거죠. 아이고 왜 그래? 똑같이 늙어가지고. 저도 그 말 하거든요. 똑같이 늙으면서 왜 이렇게 그냥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쳐다보면 뭐 중병 환자도 아닌데 그렇게 막 니작니작 하는 거 보면은 짜증나잖아요. 그게 바로 내 건강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렇답니다. 나는 아직은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여줘요. 여기서 말하는 건강 그거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움직여주는 건 건강하다 그래요. 근데 내 생각은 여 앞에 있는데 내 몸은 저기 뒤쫓아가 있고 생각만큼 몸이 못 따라준답니다. 생각은 많이 돌아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매일 한 번씩 돌아보다가 저거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 공구통 갔다가 바로 고치고 부속 사다 고치고 그랬어요. 지금은 빠졌네. 그리고 쳐다봐요. 고쳐야지. 근데 언제가 될지 몰라. 물론 가장 빠르게 고치겠네. 제 성격상 뭐가 하루 이틀 두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 먹으면 모르지만 본 이상은 고쳐요. 근데 예전처럼 즉각적으로가 아니라 빠졌네. 고쳐야 되겠네. 그래서 좀 뜸을 들여요. 그게 바로 생각과 몸의 오소는 부조화 때문에. 여기서 말한 건강은 바로 그거랍니다. 이게 맞지 않으면은 다 귀찮아요. 그런데 이게 짝짝 맞고 있으면은 그 자부심 생긴답니다. 나 아직 안 늙었어라고요. 하지만 언젠가 늙어요. 세 번째는 장수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 태어나는 것은요, 선후가 있어요.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태어나고 차이가 확실히 있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나면 형이고 늦게 태어나면 아우가 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죽음에는 선후가 없답니다. 아무나 먼저 죽으면요, 선산의 윗자리 차지해요.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죽으면요, 병풍 뒤에서 먼저 절 받아요. 그러니까 병풍 뒤에서 먼저 향연기 맞는 사람이 주인이랍니다. 죽음은. 그래서 죽음은 정해진 차례가 없어요. 태어남은 정해진 차례가 있습니다. 형, 동생, 누나, 오빠 그런 식으로 순서가 매겨 있지만은 죽음은 이 순서를 싸그리 무시해요. 그래서 죽음은 1살에도 갈 수 있고 3살에도 가고 10살에도 가고 20살에도 가고 80에도 가고 90에도 갈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죽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대한 은근히 자부심이 있답니다. 아이고 나 이제 80밖에 안 됐는데 요즘 걸으면 좀 힘들어. 그 무슨 소리야. 그게 자부심이랍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술을 마셨는데 난 나이가 90이 됐는데 지금도 술 마셔. 나 아주 건강하거든. 그리고 나 오래 살았어. 그 소리랍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은 축복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요,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엎질 기회가 많았답니다. 3살에 죽는 사람, 1살에 죽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엎질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60에 죽는 사람, 40에 죽는 사람보다 20년 더 업을 지었다면 그것이 선업인지 악업인지 모르겠어요. 80에 죽는 사람은요, 20에 죽는 사람보다 60년 더 업을 지었답니다. 그만큼 업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자부심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업을 더 많이 지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오래 살았다면요, 항상 뒤를 쳐다봐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것과 나누어 준 것.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누어 준 건 내가 준 것을 생각해요. 그건 소인배랍니다. 내가 준 게 얼마인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면은 그 다음은 나누어 줄 것밖에 없답니다. 나는 나의 부모, 형제 또는 가족, 친지 등등 많은 사람으로부터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남에게 준 것보다는 받은 게 더 많다면 사실 준 거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은 그 다음은 내가 갚을 일밖에 없기 때문에 욕심이 멀어지고 업질 것이 적어진답니다. 그래서 늙어 오래 살면은 그게 장수의 자부심이 아니라 업질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갚을 일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삶이 나이가 들수록 복부해져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무시한답니다. 그리고 노인 공경 그러잖아요. 하지만 젊은이들도 언젠간 늙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늙은이들은 젊음이나 어떤 청춘을 지나왔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젊은 것뿐이지 청춘뿐이지 아직 늙음을 구경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늙음은 가불할 수가 없어요. 대출도 안 된답니다. 늙으면 또박또박 정기예금이에요. 정기 적금 들듯이 그때 지금은 적금도 한꺼번에 목돈 내고 잊어버리면 또 있다고 그러대요. 이거는 개똥과 같다. 개똥 미리 내는 법 없잖아요. 내고서 타는 것이지. 그래서 늙으면요,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에요, 절대 늙은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답니다. 젊으면 다 지나와밖에 알거든요. 그래서 청춘은 늙음을 모르고 건강한 병을 모른답니다. 안 아파본 사람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제 도반들이 늘 아프다는 소리를 입에다 달고 살았거든요. 어디가 아파 툭하면 감기야 뭐야 뭐 하여튼 아프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어요. 그때 1년 365일 아니라 몇 년 동안 감기에 한 번 안 걸린 스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스님들은 저를 보면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래요. 왜 만나면 항상 아프다고 그래. 나도 그 소리 하기 싫은데 아파. 그러면 이제 어른 스님들 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찬이 또 아파? 저 진짜 듣기 싫고 누가 아프냐고. 그런데 또 아파 그러면 마치 꾀병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엠막 아프다는 제가 아프다는 소리 안 하니까 제 입에서 아프다는 소리 나오면 진짜 많이 아프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제가 공양 때가 됐는데 밥 먹으러 안 나온다. 그건 진짜 많이 아픈 거예요. 제가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 진짜 많이 아픈 거랍니다. 그 전까지는 제 입으로 아프다 못한 소리 안 해요. 대상포진 걸렸을 때는 진짜 아프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는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때는. 그 외에는 뭐 심각하게 아프도 뭐 별로 아프다는 소리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건강은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언젠가는 아파진답니다. 지금 보니까 제 도반순들 가운데 제가 제일 약 안 먹더라고. 병원에 제일 안 가고. 병에 총량법칙이 있거든요. 젊어서 다 아픈 사람은 늙어서 안 아파요. 그런데 누구나 병을 이만큼 아파야 되는데 젊어서도 안 아픈 사람은 늙어서 이만큼 아파야 돼요. 또 평생 아픈 사람도 있고요. 평생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건 구분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사람은 건강하다고 장담하지는 못한답니다. 또 오래 산다고 장담할 일도 아니에요. 오래 산다는 것은 바꾸고 말하면 뭐라고요? 업 많이 심는다. 그렇게 아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젊음, 건강, 장수, 오래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온이율,
낮잠 자는 사이에 꿈에 불과해요. 그걸 남과 일몽이라고 한답니다. 그냥 한바탕 꿈 꿨다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꿈 깰 날이 언젠지 몰라요.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저도 슬슬 꿈 깰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언제 이 꿈이 깰진 저도 몰라요.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만 못한답니다. 그래서 꿈인 줄 알고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목숨이 이어져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마음챙김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야지만이 엎짓는 일이 적어지고요. 또 복짓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애써 노력하셔야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양도니까야 1권 74번 비경 4번 구절입니다. 명지가 솟아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고 무명이 떨어지는 것 가운데 최상이로다. 쌍가가 걸어 다니는 것 가운데 으뜸이고 깨달은 붓다가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최상이로다. (11월 24일) 넷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양하겠습니다. 272쪽 법회 소원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소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갖고지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런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견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11월 24일 4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